오늘이 12월 10일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이승현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판결에서 재판장은 이승현에 대해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습니다. 이탈 측에서 이런 한 푼 인수자금을 쓴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중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판결입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는 이처럼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한 것이고, 다만 징역형의 집행을 4년 동안 유예한 그러한 판결입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판사는 판결 이유를 먼저 고지하고 맨 마지막에 주문해서 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때 언급한 재판장의 판결 이유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 언급한 형보다 더 중요한 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 한 15분 정도 진행된 재판에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한 5가지 정도를 재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은 신학교 인수자금을 받아 신학교 인수뿐 아니라 구속사 말씀 전파 사업에 사용하고, 또 필요한 자금을 불려서 충당하라는 박윤식 목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소명하였지만, 피해자 교회 재정 상황, 구속사 운동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공개적으로 이 운동을 해온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두 번째는 피고인이 신학교 인수자금 140억 원을 보관하던 중에 마치 인수자금을 본인의 돈인 양 처리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세 번째, 피고인은 수만 명의 교인이 속한 피해자 교회로부터 거액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려 노력하지 않고 혼재하여 관리하였고, 박윤식 목사가 사망한 다음 당위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100억 원의 자금 보관을 언급하지 않는 등 교인들에게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는 피고인의 범행과 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교인은 분열되었고 교인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세부 거래 내역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었을 이익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나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 계좌 추적이나 이런 세부 내용들이 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없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열심히 이제 계좌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제 소명을 했지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부분을 거의 사실은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심 재판 기간 중에는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또 이제 보강을 하고 또 재판부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어떤 분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소명이 된다면 1심에서는 이제 8억 3천만 기소가 되었지만, 나머지 62억 부분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 소명이 돼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훨씬 더 강한 무거운 그러한 형이 언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내용 보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달리 범죄 이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본 재판부에서 결정하였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3년 징역에 집행유예 4년인데 아무런 반응과 이렇게 박수가 없는 걸 보면 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8억 3천만 기소가 되었고, 검찰들이 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5년 구형한 이 사건의 선고 결과로 치면 거의 어떤 최상단에 가까운 형을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이 아무리 불만스럽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또 저희가 이제 2심에서 충분히 또 소명을 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탈 측은 또 무죄 주장하다가 또 이 정도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당황스럽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재판장은 집행유예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언급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유예라는 것은 유예 기간 중에 본인이 다른 죄를 또 저질러서 확정될 경우 실효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특별히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죄를 지어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니까 집행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3년 실형이 이제 그게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것을 마지막에 특별히 이제 콕 집어서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유예 기간 동안 각별히 조심하시고. 근데 이제 조심을 해도 지금 뭐 인감위주권이나 저작권법이나 한 3가지 정도 지금 형사 사건에 이제 고발되어서 수사 중에 있고 그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그리고 최후 변론에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분열된 모습에 있어서도 본인이 현명하게 처신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마지막 그 재판장의 당부의 말로 재판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당한 고통을 생각할 때 이 정도 형의 선고로 당연히 부족하겠지만 미진한 것은 항구심에서 적극 소명해서 올바른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또 그동안 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 법제인사위원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생업을 제쳐두고 집중하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분 생각한 것 상상 이상의 엄청난 노력을 사실 한 2년 동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들과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심 재판이 끝나고 2심 재판과 또 나머지 여전히 수많은 재판들이 진행 중이라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승현 개인에 대한 재판과 수사 상황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탈 측과 대치 중에 진행되는 모든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